우리 찬양 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입으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우리 2절 다시 한번 찬양 드릴까요? 주 십자가 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찬송가 27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한복 끊은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우리 4절 다시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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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19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3장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케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이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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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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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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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죄의 고백 시간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런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나갑시다.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491장 찬송하시면서 헌금을 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한계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황학연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찾는 송축하리이다. 아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심령으로 모였나이다. 주여 각 심령마다 주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저들의 입술에 찬송을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제대고 악한 모든 것들을 주께 고하였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온전히 깨끗함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로 나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자로 주여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오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특별히 은혜로운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목표대로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역사와 회복의 은혜와 아버지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한 해를 거두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열심 있는 자들을 붙들어 저들이 열심히 득심이 되어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하며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에게 명했던 능력의 말씀이 오늘도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입술에서 아버지 하나님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이 날마다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아버지 하나님 나를 더해가는 사역에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귀하게 쓰임받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가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가지고 쓰신 귀한 목사님 능력 장중에 붙으시고 한 주간 아버지 준비하였습니다. 성령의 도우심 따라 아버지 준비하여 이 시간 아버지 강하고 담대하게 증거될 때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입술에 아멘이 있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행복이 넘치는 귀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복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아버지 날마다 더해지기를 소망하며 저들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승리로 아버지 개가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자녀들에게도 복을 더하셔서 미래의 세대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열어가는 복된 자들로 삼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실 날까지 믿음 잃지 않게 해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갖는 그러한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흥망성쇠가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열방 가운데 뛰어난 민족 삼으셔서 복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시고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는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어진 교회마다 아버지 하나님 올바른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영영이 서감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일어서게 하옵소서.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세워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기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모든 일정 속에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현지에 복귀할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동행하시고 어려운 문제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쉼 없이 기도하며 복음을 증거할 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서 있는 땅이 거룩한 땅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자들 다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입술에 찬양이 있게 하심을 감사하며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안식시간이 하나님 우리 인생에 큰 변화가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가정을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수꾼에게 의심이 헛되도다. 아멘. 찬송가 55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이 들려져 있습니다.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가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가정들이 평안하기를 원하고 그 평안함 속에서 우리의 심령이 주 앞에 큰 은혜 입고 날마다 강건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가정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헌금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향기로운 제물로 주께서 받아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 제목을 주 앞에 올려드리니 주께서 기도 제목을 듣고 응답하시사 기도 제목에 풍성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보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의 은혜가 자녀들 생활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만남의 복을 허락하옵소서. 장로님 주의 은혜로 필리핀 잘 다녀오게 하시고 영육이 힘을 얻는 재충전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 시간에 성령 하나님 신선한 기름 부으시고 치유 회복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에게 건강을 구원을 더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도 주여 구원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사업토와 자녀의 사업토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정성 집사님에도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차량을 구입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게 지켜주시고 이 차량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옵소서. 아멘. 늘 안전 운행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주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녀들의 앞길에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평강 있게 하시고 후손들에게도 구원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윤선자 권사님 소를 오갈 때마다 주의 평강으로 지키시고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무례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와 병력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임하게 하시고 아이들 잘 자라게 하게 하옵시고 주영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 만나 믿음의 선한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를 축복하시고 부흥케 하시며 성도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목사님과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개미 선교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목표를 이루어 가주시니 감사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녀들에게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한 배우자 만나 복된 가정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가정을 이루게 하실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유초등부와 교회에 부흥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성도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예배 성령님이 다스리고 이끄시는 예배가 되게 하실 것에 대해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금을 주 앞에 드립니다. 1,000번제를 주 앞에 드립니다. 주일헌금을 구역보고서를 주 앞에 드려오니 예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드리지 못하는 손길에도 그의 마음에 기도들이 선하게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이 시간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전하고 듣는 이 시간이 또 한 번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강단의 기름 부으심 있게 해주시길 믿사옵고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주에는 송순정 선교사님이 오셔서 선교제 상황을 들려주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선교사님들 선교사역과 선교제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개인적으로 이제 목사로서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린 것은 선교사님이 오실 때마다 주로 이제 송순정 선교사님, 김학현 선교사님이 이제 가끔 오시는데 오실 때마다 진심으로 환대해 주시고 그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또 신경 써 주시고 또 같이 호응해 주시고 또 같이 삶을 나누고 그럴 수 있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과 42절에 보면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대접하면 하나님께서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을 주께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줄 그러니까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베풀어 줄 때 그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성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이란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제목이 좀 진부하고 낡고 평범하지만 그래도 이 제목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이라는 이 제목이 가장 적합하고 또 가장 좋아서 그냥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오늘 설교 내용은 이 제목이 다 해요. 제목이 다 가정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이 내용이 다입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주일날 그렇죠. 주일날 하니까 다 참잠합니다. 뭐 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주일이기도 하고 오늘 또 부부의 날이라고도 합니다. 부부의 중요성을 이제 다시 한번 새기자라는 의미에서 부부의 날을 정했는데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정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가정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강조되죠. 그래서 자주 말씀드렸지만 가정에 대한 좋은 사례 발표도 하고 좋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이때쯤 되면 세미나도 많이 하고 강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법, 건강한 가정으로 가는 길 뭐 이런 주제를 내걸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자고 호소하죠.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갈수록 더 많은 이야기 할 거예요. 그러니까 갈수록 가정,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것은 반대편에서 되자보면 그만큼 가정이 빈곤한, 가정의 불화가 많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건강한 가정을,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많은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십계명을 만들기도 하죠. 예를 들면 부부의 십계명, 부부 싸움에서 이기는 십계명, 뭐 행복한 가정을 위한 십계명, 남편의 십계명, 아내의 십계명, 자녀의 십계명, 부부의 십계명, 뭐 십계명들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십계명들이 어느 가정에 보면 십계명들을 좋아서 이제 십계명들을 적어서 액자에 넣어가지고 붙여놓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십계명도 여러 버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십계명은 한 가지만 있습니까? 아니면 비슷한 다른 버전도 있습니까? 딱 한 가지만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에 나오면 딱 한 가지만 십계명이 있어요. 그런데 부부의 십계명, 뭐 다른 뭐 자녀의 십계명, 십계명들 보면은 몇 가지 버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슷비슷하게 보이지만 조금씩 다르기도 하죠. 예를 들면 부부의 십계명 같은 경우는 있죠. 두 사람은 동시에 화내지 말라 만 것도 있고, 그 눈이 있어도 흠은 보지 말며 입은 있어도 실수를 말하지 말라. 아내나 남편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 아픈 곳을 긁지 말라. 상처를 덜쳐대지 말라.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부부 싸움을 잘하기 위한 십계명도 있더라고요. 부부 싸움을 잘하기 위한 십계명은 승리자가 되기보다는 사랑하는 자가 되기 힘쓰라. 한 가지 주제만을 다루라는 거죠. 자꾸 옛날 거 꺼내지 말라는 거죠. 타임아웃을 지키라는 거죠. 시간을 딱 끝나면 딱 끝내야 한다는 거죠. 싸우되 1m 안에서 싸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친정이나 시댁으로 그것을 넘기지 말라는 거죠.
그 안에서만 싸우라는 거죠. 미봉책으로 끝나지 마라. 그러니까 싸우면 그 문제 가지고 확실히 끝내야 되지 아직 끝내지도 않고 그냥 미봉책으로 끝내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다음에 이 문제 가지고 또 싸우게 된다는 것이죠. 제3자를 개입시키지 마라. 제3자를 개입시키지 말라는 것은 자녀들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지 말라는 거죠. 또 동맹관계를 맺지 말라. 그래서 내 편, 네 편 동맹관계를 맺지 말라. 인격 모독을 피해라. 관중은 두지 말라. 분을 품고 침상에 들지 말라. 집에 불이 났을 때 외에는 고함 치지 말라. 라는 십계명이 있더라고요. 말했듯이 남편의 십계명도 있고 아내의 십계명도 있습니다. 여러분 시어머니 십계명도 있는 거 아십니까? 시어머니 십계명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우리 이제 시어머니들이 많이 계시니까 시어머니 십계명 한번 들어보실래요? 시어머니 십계명 1계명 나는 시어머니이기 전에 나다. 이전에 누구나 이제는 누구나 자기 자신을 끝까지 돌봐야 하는 시대로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 며느리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하는 마음을 버리고 인생 후반기의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시어머니 십계명이 뭐냐면 아들은 며느리의 남편이다. 혹시 아들이 나 때문에 심각하게 싸우고 있는 것을 보면은 단호하게 선언하라는 거죠. 둘 중에 하나를 버려야 한다면, 그러니까 어머니를 버릴래, 아내를 버릴래, 둘 중에 하나를 버려야 한다면 나를 버려라. 그렇게 자식들에게 선언을 해야 한다는 거죠. 3계명은 며느리는 딸이 아니다. 딸처럼 생각한다면서 지나치게 엎어지거나 막대하지 말라는 거죠. 딸은 앙금이 쌓이지만 앙금이 안 쌓이지만 며느리는 다르다. 딸과 며느리의 차이를 인정하되 차별하지 마라는 거죠. 4계명 며느리도 나와 같은 여성이다. 만약 며느리가 아들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으면 아들을 변명하는 대신에 며느리에게 적극 동조해라. 5계명 아들 내 집은 내 집이 아니다. 도와준다고 하면서 시시때때로 세단 들지 말라는 거죠. 요즘에 그 논쟁 중 하나가 뭐냐면 시어머니에게 집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냐 가르쳐 주지 않느냐, 이게 논쟁거리인 거 아시죠? 그 결론 어떻게 나왔어요? 가르쳐 주지 않는다. 그 아파트 이름이 어렵게 지으는 것은 근데 다시 요즘에 쉽게 지은다면서요. 조수희 권사님도 들었어요. 다시 아파트 이름을 쉽게 지은답니다.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집을 못 찾아오니까 시누이 데리고 찾아온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그 아파트 이름을 쉽게 지은다고 합니다. 못 찾아오게 이름을 어렵게 지어놨더니 시누이 돌아가면서 데리고 오니까 차라리 쉽게 지어서 찾아오시라고 그런 마음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렇다는 거죠. 6계명 며느리에게 가르쳐 들지 말라. 가르쳐 주고 싶다면 몸으로 보여줘라 하는 거죠. 7계명 좋은 며느리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의 문제일 뿐이다. 내가 예쁘게 보면 예쁜 것이고 미우게 보면 미우게 보인다는 거죠. 8계명 아들도 며느리도 손님이다. 끈적끈적 관계보다는 거리를 둔 관계가 서로에게 편하다는 거죠. 9계명 칭찬하고 또 칭찬해라. 더 무슨 말이 필요하리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10계명 항상 솔직해라 라는 시어머니 10계명이 있습니다. 도움이 됩니까? 시어머니로서 여기서 그렇게 하겠구나 도움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것저것 이게 뒤져보다 보니까 몇 년 전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오래전부터 그 유행했던 며느리 집 방문 매너 10가지 이것도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참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 집 방문할 때는 적어도 10가지 매너를 지키라 하는 거죠. 첫째는 뭐냐면 아들 집 내가 사주었다 할지라도 며느리 집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 이제 아들은 내 것이 아니고 며느리 것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 피치 못해 며느리 집을 방문할 때는 미리 전화로
성랑을 받아라. 전화도 없이 오셨어요. 뭐 그런 소리 듣지 말라는 거죠. 네 번째, 빈손은 안 되고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사가지고 가야 한다. 다섯 번째, 현관문을 열어주는 며느리의 얼굴, 기분부터 살펴라. 여섯 번째, 이방저방 샅샅이 살펴보지 않는다. 일곱 번째, 냉장고 문을 열어보는 실수를 하지 않는다. 냉장고 안에는 며느리의 자존심이 들어있다. 여덟 번째, 며느리 앞에서 아들에게 사랑스러운 눈길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희 그 집사람한테 인정 못 받는가 봐요. 제가 소리에 올라가면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집중을 하거든요. 그 맛있는 꼬막 만두 넣고 뭐 그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아홉 번째, 반찬이 맛없어도 며느리에게 정말 맛있다고 칭찬을 해주라는 거죠. 그 집에 돌아갈 때는 잘 먹었다, 고생했다라 인사말을 꼭 해라 라는 시어머니가 며느리 집에 방문할 때 매너가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뭐라고? 치사스러워서 안 가고 만다. 오지 마라 하는 소리야. 오지 마라고. 오지 마라 그 말입니다. 다들 현실적이고 참 좋은 말들 같지 않습니까? 뭐 설교 시간이 아니고 강연 시간이라면 여기저기 들은 이야기들, 책들, 인터넷에서 굴러다니는 이야기들 모아서 좋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좋은 말들을 만들어내고 발굴해내면서 가정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강조를 하는데 왜 현대인들의 가정은 갈수록 상처투성이고 아픔투성일까 하는 것이죠. 더 많은 가르침이 있고 더 편리함이 있고 더 많이 배웠고 더 풍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현대인들의 가정은 이렇게 병들을 갈까, 겉만 화려할까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성경적인 가정관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세우신 것이 바로 가정이라고 말합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가정은 사람이 세운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는 것, 즉 부부가 합심해서 가정을 잘 이루어 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들이, 교만함이 현대인들에게 있다 하는 것이죠. 성경은 가정의 주인 하나님이시고 성경은 가정을 세우시고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현대인들은 가정의 주인은 사람이고 가정을 세우고 만들어가는 것은 부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만 잘 세워지면, 남자 여자가 똑바로만 정신적인 생각들만, 바른 생각들만 가지고만 있으면 가정이 잘 세워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영원한 가정들의 그 남 여자가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바른 인격체이고 많이 배웠고 똑바른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들은 아픔을 겪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이 잘 세워지려면 남자나 여자나가 잘 바르게 서 있으면 된다 생각해서 남편은 이렇게 해라, 아내는 이렇게 해라, 남편의 십계명, 아내의 십계명,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얘기했던 것처럼 여전히 현대인들의 가정은 문제투성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가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가정을 이끌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놓치고 그것을 망각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것들을 갖다, 세상적인 갖다 붙여놔도 결국 그것은 의미 없다는 거죠. 결국 무너지게 돼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 가정, 우리가 원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 약한 것과 부족한 부분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좋은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세워가시는 은혜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127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집을 세운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 세운다는 말은 단순히 이렇게 집을 세운다라는 의미도 있기도 하지만 그 세운 것을 계속해서 보존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집을 지키시고 보존한다는 의미가 여호와께서 가정을 세우신다는 것이죠. 이 말이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 화를 만드시잖아요. 그때 화를 만드실 때 그 만들었다 그 말이 여기서 세웠단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그래서 만들어놓고 방치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이루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시고 화를 만드시고 가정을 만드시고 그리고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을 다스려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가정을 만드시고 가정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와 있을 때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에 다스림이 있을 때 그의 가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원하는 건강하고 행복하고 이상적인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듯이 사람들도 스스로가 가정을 세우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 가지 수고를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가정을 행복하게 세우려고 행복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조건들을 따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이런저런 조건들을 따집니다. 특히 남자들은 여자의 외모를 따지죠. 그러니까 여자의 외모가 예쁘면 가정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가 예쁘다 할지라도 제 아내감이 예쁘다 할지라도 가정이 행복의 재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자의 외모가 예쁘고 멋지고 그러면 그것이 행복과 바로 직결된다면은 여러분 배우들을 보십시오. 탤런트를 보십시오. 얼마나 예쁘고 멋집니까? 그런데 그들의 삶들을 한꺼풀 뒤껴서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아픔과 불행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외모가 만약에 행복의 어떤 조건이 된다면 늙어갈 때 그러면 행복도 같이 사라진다는 말도 되지 않겠습니까? 여자들도 남자의 이런저런 조건들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남들의 나름대로 이상형을 정해놓고 그 이상형에 맞는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상형, 내가 원하는 이상형하고 결혼하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이상형을 결혼한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그 이상형은 깨질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돈이 많으면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을 원합니다. 근데 돈이 많으면 행복해지는 걸까요? 돈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은 걸까요? 아니요. 가정에서 돈은 행복의 조건이 아닙니다. 다만 좀 편리할 뿐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편리하자고 결혼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남자가 결혼하는데 나에게 빨래해주고 밥해줄 그러한 내 삶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결혼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결혼해서 자신들이 열심히 살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의 가정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둘이 한 몸이 되기 위해서 가정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맨 처음에 아담의 가정, 여러분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담의 가정, 아담과 하와가 만나서 하나님의 줄에 서서 이루었던 그 가정을 여러분의 행복한 가정이었습니까? 아니면 불행한 가정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불행한 가정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어렸을 때 잘 판단이 않습니까? 저는 그 가정이 불행한 가정인데 왜 불행한 가정이에요? 그렇죠. 최초의 살인사건이 그 가정에 나왔어요. 형이 동생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사건이 그 가정에 있었다니까요. 그 가정은 결코 행복한 가정이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이 왜 행복하지 않았을까? 사랑이 없어서 그럴까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만났을 때 아담이 했던 고백 아시죠? 뭐라고 했어요? 하와를 보자마자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보다 더 진한
표현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너는 나의 반쪽이거든요. 이렇게 뜨겁게 사랑했어요. 첫 만남에서. 근데 그 가정이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랑이 없어서 행복하지 않았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가정이 돈이 없어서 행복하지 않았을까, 버렸을까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얼마나 부동산이 많았냐면 이 지구가 다 자기 거야. 이 아무리 여러분 아무리 이 세계에서 부동산이 많아도 이 지구가 다 자기 것인 부동산이 없지 않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근데 아담과 하와는 이 지구가 다 자기 거야. 부동산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었습니까? 온 사방에 먹을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부가 건강이 없어서 불행했을까요? 창세기 5장 5절에 보면 아담이 930세에 죽어요. 그러니까 100세 하는 게 아니라 천수한 거예요, 천수. 그러니까 건강이 없어서 불행한 것도 아니었었어요. 그의 가정은 진한 사랑도 있었어요.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무 걱정 근심이 없었어요. 건강했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 이 세상에서 지금을 한다 하면 행복의 조건 아닙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행복해. 여러분, 1000살까지 살아, 1000살까지 살아. 아프지 않아. 돈이 엄청 많아. 근데 진짜 사랑해. 누가 봐도 행복한 가정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가정을 행복한 가정이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참 불행한 가정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 왜 모든 조건을 다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이라 말하지 않고 불행한 가정이었다 이렇게 말할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자기가 원하는 이상형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멋진 외모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건강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정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냐면 어떤 조건에 충족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인간이 행복의 조건이라 했던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어진다 하는 것이죠. 현대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도 행복해 줄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죠. 아니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없는 가정,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가정은 행복이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그건 가짜입니다. 그리고 금방 날아갈 파랑새와 같은 것이죠. 그 금방 날아갈 파랑새 같아서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그 파랑새를 붙들기 위해서 수고하며 애쓴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가정으로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다 행복하기 시작하지만 나중에 불행으로 끝나는 많은 가정의 이유가 뭐냐면 가정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요즘에 사회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경제적인 분들, 뉴스 보면 몇 년 때 우리나라가 없어진다 뭐 그런 말도 하잖아요. 저출산 문제로. 그래서 저출산의 문제의 원인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여러분,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정치권에서 그리고 석학들이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이 이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머리를 싸맵니까? 그런데 다 무용지물이잖아요. 이 원인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데 있어서 저출산의 원인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젊은이들 스스로가 행복감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지금의 삶에 있어서 스스로가 행복감을 느끼잖아요. 내 삶도 지금 팍팍한데 아이까지 생기면 자신의 이 있는 행복감도 만족감도 이 여유도 빼앗길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내가 지금 행복하고 있는데 또 내가 지금 어렵고 있는데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로 인해서 더 많은 행복이 오고 더 많은 안정감이 오고 더 많은 쉼이 있고 우리가 원하는 그 이상의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면 아이를 낳지 말라고도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가 생기면 지금 빡빡한 이 삶 속에서 정신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너무 많은 어떤 그 손해 또는 너무 많은 희생들을 스스로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금방 계산적으로 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낳지 않는 거죠. 이건 젊은 사람이 늙은 사람이나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도 출산을 꺼려하지 않는 이유가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행복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행복을 유지할 수 있다면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굉장히 문제고 굉장히 심각한 이 저출산과 고령의 문제가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이라고 하면서도 이게 나이 드신 분만 아니라 젊은 사람 스스로도 알아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조금 있으면 이 고령화 사이에 고령화 이 어르신들, 자기 부모들, 자기 할아버지들, 자기 선배들, 기존 세대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거 알아요. 자기들이 얼마나 힘들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출산이 되어지고 인구가 많아져야만이 자기도 편안한 것을 젊은이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젊은 세대를 아이를 낳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대 간의 갈등의 문제는 더 심각해지는 것이죠. 요즘에 그 카페에서 60대 이상은 카페에 들어오지 못하게 이렇게 표 붙여놓은 거 아시죠? 예. 노 키즈 존이라고 해서 옛날에 아이들이 식당이나 어떤 카페에 못 들게 막아놨어요. 요즘은 노 시니어 존이 있어서 60세 이상은 그 카페에 못 들어간답니다. 그걸 듣고 니들은 안 늙느냐, 니들은 늙어봐라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왜 그럴까라고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그분들도 나름대로 고충이 있더라고. 왜 고충이 있냐면 60세 넘은, 저도 60세가 넘었는데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는 아니겠지. 이 할배들이 오셔가지고 바리스타 이렇게 커피 만들어 주신 그 여자분들에게 자꾸 그 농찌클을 하는 거예요. 뭐 엉덩이가 커서 얘기 잘 낳겠네. 뭐 손 한번 이렇게 쓱 닫아보고. 이게 그러니까 그 할배들의 생각은 카페를 옛날 다방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앉아가 죽쳐가지고 커피 한 시끄러고 마담 하면서 쓰다듬고 만지고 그런 개념인가 이게. 그러니까 카페에 앉아가지고 짓거리는 좀 그렇지만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맨날 여자고 뭐 그러니까 오지 마세요 라고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은 안 늙을 줄 알았니? 라고 했는데 그 말이 쑥 들어가는 거예요. 나름대로 고충이 있겠구나. 무슨 말이냐면 사회적인 갈등들이 이렇게 지금 심화되고 있는 것이죠. 어제 뉴스에 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아이를 한 명 낳아서 18세까지 키우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들은 돈이 얼마냐면 3억 6천만 원 정도가 우리나라에서 든답니다. 그러니까 아이 한 명이 낳아서 18세까지 키우는 데 있어서 3억 6천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렇고, 근데 국가적인 경제적인 이제 그 신문에 안 나왔지만 내 생각하기에는 국가적인 면에서 경제적인 면에서 보면 반대로 이야기가 뭐냐면 아이를 한 명 낳으면 18세까지 3억 6천만 원의 경제 효과가 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어느 신문을 보니까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소비되어지는 그 비용이 12억 정도 된답니다. 12억. 그러니까 막 먹고 아기가 와서 기저귀부터 시작해서 분유값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쓰고 뭐 쭉 하는 것들이 다 보통 평균적으로 12억 정도 든다고 그래요. 굉장히 많이 든 것 같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반대편에서 보면 이게 뭐냐면 한 사람이 12억의 경제 효과가 있다 그 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많이 나오고 사람이 많이 태어나면 그만큼 경제가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죠. 쓰고 먹는 것이 많아지니까 돈이 돌아가니까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이 안 나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사회사람이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소아과가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죽어가고 어린 아이들 유치원이라든지 그 아이들 사업들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죠. 경제가 그만큼 쭈그러들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국가적으로 이제 이렇게 손해가 된다는 것이죠. 뭐 저출산 문제 이렇게 나왔는데 왜 이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냐면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우리 교단에서 한 달 전인가, 2개월 전인가, 무얼 회개 운동을 벌였냐면 교회가 국가에서 시행하는 그러니까 산하 제한하는 데 있어서 국가에서 산하 제한하는 데 있어서 교회가 침묵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한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자, 한 집 거에서 하나만 낳자 이렇게 할 때 교회가 침묵하고 있었다는 거죠. 분명히 그것은 성경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말에 정면 이렇게 도전하는 그 말씀이 현실이니까 그게 현실이니까 교회도 현실을 인정해 줬다는 거죠. 그 지금 보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때 우리 교회에서만큼은 투쟁하면서 아니다, 아이를 많이 낳았자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옳다라고 강조해서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전부 다 교회에서도 설교 목사님도 그렇게 세상의 논리에 따라갔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한다라는 그 담화문을 총회장이 내는 것을 봤던 거죠. 하여튼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러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행복하지 않은 것은 결국 저출산의 문제가 들어가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되지 못하고 사회적인 어려움이 온다는 것이죠. 왜 행복하지 못하는가? 다시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회복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성도들이 가정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가정의 행복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러면 그 회복을 통해서 다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정마다 행복해서 그리고 그 행복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또 아이를 출산하고 그래서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가정이 행복하지 어떤 조건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다 이 말이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리고 이론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가정을 만드시고 또 세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가정의 행복의 조건이 물질이 아니고 어떤 조건이 아니고 학벌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 가정을 세우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그 보호 아래 속에서 또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살아가기를 힘쓸 수 있는 귀한 성도들,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는 그런 복 있는 가정, 이상적인 가정, 우리가 꿈꾸는 가정을 이루어가는 또 그의 후손들을 그것을 이루어갈 수 가는 것을 보는 그러한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며 그렇게 나가기 힘쓰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워가시는 것을 우리가 친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부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귀한 부부로 세움을 있게 하시고 가정을 또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 또한 우리가 허락해 주시고 가정마다 그리스도 평강이 강같이 흘러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과 주 앞에 올려드리며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구원과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그들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
계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말씀 안에 있게 하옵소서.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가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어려운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책임지신 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후손들, 우리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들을 세우소서, 우리 부부를 세우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주의 세번 무릎짓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것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잘된 것을 범사고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범사의 아버지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해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가정을 세우시고 이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치유의 역사 회복의 은혜, 전도 열매가 풍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전도하기도 하지만 이 전도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지만 수요일 날 전도 나오신 분들은 전도 현장에서 전도하시고, 나오지 못하신 분들은 각자 있는 곳에서 잠깐이라도 오후 2시에 전도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겉으로 보면 단순히 전도하러 가는 현장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싸우러 가는, 전쟁터로 나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니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구역 예배 드릴 때마다 전도 대상자를 서로 정했을 줄 아니까 같이 놓고 기도하시고, 또 같이 전도 대상자 어떤 상황들을 보고하면서 집중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낮 예배 후에 당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황학영 장로님이 우리 남울산 노회 그 임원이십니다. 올해 부회장가 되시는데 임원이신데, 그래서 임원들이 내일부터 필리핀으로 3박 4일 수요일이니까 내일 오늘 저녁에 가셔서 수련회 가십니다. 잘 다녀오시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넌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넌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넌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넌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가정을 세우시고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 믿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위에, 앞길 위에, 계획하는 일들 위에,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 사신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